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으로서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대인 작가 한 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소설 중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밤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 흑야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자서전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만 강제로 수용했던 이 수용시설에서 겪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그 체험을 풀어낸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엘리 위젤이 정말 온갖 불의, 전쟁, 부조리가 횡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인간들이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이런 소설이 나온 것이죠. 그때의 엘리 위젤은 자신의 그 피 속에 들어있는 몸에 배어있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고백해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우주 만물의 영원한 주인이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참상 속에서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지 이 질문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동시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것이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도 함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에는 기도문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마치 잘못 들으면 하나님을 심각하게 조롱을 하는 듯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듯한 그런 그 내용의 이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셔서 밤낮 고문을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화장장에서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런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제단 위에서 학살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게 그대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기도문입니까? 특별히 이 엘리 위젤이 그 수용소에서 체험한 그가 평생을 눈을 감고서도 잊지 못할 충격적인 그런 사건 하나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것은 어른 두 사람하고 또 나이 어린 소년이 무언 잘못을 그 안에서 저질렀는지 하여튼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남자, 어른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교수대에서 금방 대롱대롱 매달렸지만은 금방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아니하는 수용소 생활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무게가 아주 빠져버린 이 어린 소년, 글쎄 교수대에 매달렸는데 30분 이상을 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온갖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 그 30분 이상의 그 시간을 엘리 위젤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교수대 한편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조그만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그런 소리를, 나지막한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엘리 위젤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은, 아주 희미하지만은 한 목소리가 들렸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냐? 나는 저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있다. 이게 엘리 위젤이 들은 신앙의 소리였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나는 지금 저 어린 소년,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만 죽지 못하고 30분 이상을 매달려 있는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다. 그게 엘리 위젤이 얻은 신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비록 조롱 섞인 기도를 한 것 같지만 역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시고 어느 때나 함께 하시지 않는 때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선 전체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께 대한 솔직한 회의와 그리고 질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엄존하는 인류의 비극, 고통, 악의 현장에 왜 개입을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피곤하셔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의 이 고통과 비극을 그저 즐기기만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픔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고통을, 우리들의 고통을 모른 척 외면하시거나 그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깊이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신앙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 10일 이상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늘 듣는 이야기고 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늘 듣는 이야기. 근데 왜 그렇게 그 말이 그냥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그건 늘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교수대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눈 감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 반생명의 사회입니다. 반인간화의 세계입니다.
남의 일이나 먼 곳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민족의 모습이에요. 인간 지표와 생명 지표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최악의 수준에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탓합니까? 서남아시아를 탓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산업화를 부르짖고 그리고 부자 나라가 돼야 되겠다고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라 정보화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반생명의 세계가 되었고 불평등의 세계가 되었고 비인간화에 아주 극심하라고 하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사회 이거죠. 대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완전히 바뀌지 않고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돈과 물질과 권력과 허세로부터 우리 인간과 생명과 자유와 평등을 향한 철저한 돌아섬, 회개 이게 필요한 시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필요했지만 지금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문에 기고한 그 교수님 표현이 절대적 비극에는 절대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래도 유일한 길 아니냐.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들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전체의 뜻을 다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대형 사건, 사고 또 인재에 의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상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갈릴리 지방에서 빌라도가 저지른 이 살인 그리고 죽은 사람 흘린 피를 자신들의 재물에 섞어버린 인간도 아닌 짓거리를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로암 곁에 서 있는 그 수로 공사를 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망대가 무너진 사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무화과나무 비유를 주셨습니다. 회개를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 당시에도 대형 인재에 의한 천재지변에 의한 사건들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특히 로마의 식민지 유대에서 일어난 피살 사건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유명한 1세기에 활동을 했던 유대인 역사관 요세푸스가 남겨놓은 기록에 따르면 어떤 때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계절인 6월절 절기 때 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떤 해에는 6월절 절기 동안에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한 짓거리지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흘린 피를 빌라도는 제물에 섞어가지고 신에게 바쳤다 하는 그런 예수님이 이 사건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직접 보셨든지 들으셨든지. 저 유대인들, 고집이 센 유대인들, 자기네들 뜻대로 총독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 일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오늘날 이 큰 사고가 나면은 금세 전 세계에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 전달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직접 보았든지 본인이 당했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그걸 본 사람이 이야기한 걸 전해 듣고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죠.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직접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외상증후군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대리외상증후군이다. 대리외상증후군 현상에 우리 온 국민들이 사로잡혀 있다.
모두 다가 치료받아야 될 그런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같이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인재에 의한 사건 사고 속에 사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였어요. 빌라도를 물론 책망하실 수도 있고 잘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럴 때에 취해야 될 신앙적인 태도가 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당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면은 그 원인을 그 당한 사람의 죄에다 두고 신앙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것, 그 사람들 죄 때문이야. 이게 편리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니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당시에 팔레스틴 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숫자가 한 50만 명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 18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남한에 5천만 명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인구 비율로 해가지고 그때 18명이었으면 지금 1,800명 정도가 죽은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대형 재난 사고였습니다. 유대 사회가 이 사건 때문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또 당시의 신앙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또한 가르쳐야 될 것인지 일종의 신앙적인 아노미 현상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할 말은 없지만 또 무엇인가 생각을 정리할 여지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을까? 일단은 이런 재난 사건을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해석하지 말라 하는 게 주님의 요청이십니다. 개인주의적인 해석 거부하셨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은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절박한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기록자의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만 아주 적확한 그런 판단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내려주실 때에 도시나 농촌이나 죄인이나 죄인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비춰주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비를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사고,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일어날 수 있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불행한 일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누가 감히 이런 것들을 비하를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한 정죄는 바로 자기 자신이 누워가지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된다 하는 게 예수님의 판단이십니다. 얼마나 우리 민족이 타락했는지, 한국의 사회가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는 그 폭력적인 사회로 타락을 했는지, 정치 구조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이 일상화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제일 먼저 가슴을 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있으나마나 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책을 우리는 오히려 고맙게 받아들여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24일 우리나라 가톨릭의 대전 교구장인 유흥식 주교가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의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을 독대를 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그런 위로의 이야기를 그분이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날 이 유흥식 주교를 만나서 한 이야기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일정 부분 제시한 그런 언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로의 말과 함께 이번 기회에 한국의 국민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황이 한 얘기. 한국의 국민들이 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거듭나는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세계 몇 대 경제 강대국 군사력 다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아무리 바벨탑처럼 쌓아놓아야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영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사상 누각이라 그 지적 아닙니까? 산업화, 경제제일주의, 인간성 말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아주 강력한, 어투는 부드럽지만 아주 강력한 의미의 종교 지도자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외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내가 가까이 있다. 이것만 외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인간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겠습니다마는 물과 성령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 회개의 자세야말로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악에 대한 투쟁의 방법이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생명 문화를 회개합니다. 반인간화의 문화를 회개합니다. 돈 중심의 세계를 회개합니다. 권력 중심의 세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마는 살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다고 하는 감사함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